삶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인데, 제가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삶의 우선순위,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걱정과 무거운 짐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자녀도 많지 않고 딱 둘밖에 없는데 그저 쟤들이 잘 될까? 큰아들은 비행기 타니까 혹시 위험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그 걱정. 작은 녀석은 그동안 풋볼 하다가 발목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수술하고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 수술한 그 지역이 조금만 피곤하면 퉁퉁 붓고, 그러니까 그 아직도 어린애가 그 다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일부러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가 몰려와요. 그래서 끊임없는 누름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앞에 부분 마태복음 6장 앞에 부분을 우리 본문으로 삼은 33절 말고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의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우리가 보화를 쌓아놓으면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고, 오늘날처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전화 한 통 살짝 해갖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든지 또는 은행 구자 넘버 주면 싹 돈을 빼가기도 하고, 정말 이 땅은 구멍 뚫린 그런 참 통장 같아요. 넣기만 하면 술술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또 물질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둘을 모실 수 없으니 한 사람만, 하나만 택해서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6장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1절 2절까지는 전부 그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남자인 저도 신경을 안 쓰는 척하지만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식당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또 예를 들면 커피숍 스타벅스에 가면 무엇을 마실까? 이건 뭐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사람의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제가 정말 염려해서 키 한 자라도 더 자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딱 이렇게 스톱이 돼서 그때 이후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반에서 끄트머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큰 사람 학생이었어요. 덩치도 크죠. 공부도 잘하죠. 달리기 하면 전교 막 1등 하죠. 근데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니까 중3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다 나보다 작았던 사람이 점점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키가 더 컸으면 했는데 그 염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1cm도 더 안 자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는 거였어요. 비유를 해주는데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언제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겠다고 염려한 거 맞냐? 근데 얼마나 백합화가 아름답냐? 예? 여기 꽃 보세요. 사실 이 꽃 보고 안 이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이뻐요. 꽃만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잘 조화롭게 이렇게 참 권사님 꽃꽂이 재능도 있어요. 이렇게 조화롭게 잘해서 또 더 이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몸과 우리 목숨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그런 대상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29절에는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오늘날 살아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예요. 정말 금과 은과 그의 그 입은 옷의 화려함이나 그가 한 끼마다 먹는 그 식사는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저 백합화 들의 꽃 하나보다 영광보다 뭐라면 요거보다 못하대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셔서 아름답게 하거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매일같이 염려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요 세 가지. 마시고 먹고 입는 거. 이제 좀 더 오늘날로 비대면 무슨 차를 탈까? 무슨
집을 살까? 뭐 이렇게 발전해 가죠. 집에다 또 피아노를 놓을까? TV를 놓으면 아주 더 큰 TV를 놓을까? 조그만 건 놓을까? 세탁기를 좋은 거 놓을까? 아니면 세탁기를 좀 싼 거 갖다 놓을까? 돈이 없으니까 세탁기 냉장고를 좋은 걸 놓을까? 뭐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나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뭐라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집, 무슨 자동차, 뭐 학교, 뭐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셔 주실 건데 뭐부터 해야 되냐고. 뭐부터?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가와 숨결처럼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에 모시는 것.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이나 큰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계시록대로 하면 물론 큰 나라죠. 성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서. 자 보세요. 조금 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지켜지는 곳이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아무리 건물이 교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 나가, 너 싫어, 너하고 너 같이 못 있겠어, 넌 나쁜 사람이야,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건물만 한 교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 만약에 이제 대가족이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다고 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뭐 자녀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들이 손자 손녀잖아요.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그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 거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정말 저 TV로는 많이 봤어요. 좋은 집들 뭐 몇 천만 불 된다는 집들 궁전 같은 거 TV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살까? 그런 집일지라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만유를 다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그렇고, 또 그렇게 받았다가 또 그들이 다 반역해갖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 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매 순간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따르는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상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원하지도 않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오늘 내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거야, 그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임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네가 주인공이잖아, 네가 최고야. 다 그걸 보고 뭐예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내가 최고다 이거야. 내가.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어린애들도요, 네가 최고라고 해주면 부모님이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신바람 내요.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해. 그래서 네가 최고고 네 마음대로 해야 하면 최고 좋아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먼저 찾는 삶,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이게 또 조금 막연해요. 여러분 보세요. 막연한 게 왜 막연하냐? 그럼 뭐지? 집에서 지금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일어났어요. 두 사람 다 아침에 자다 일어나갖고 피곤하고 부엌에 가서 뭐 만들어다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두 사람 다 없어요. 서로 저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해주길 바라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못 먹고 내가 쪼르륵거리고 결국은 돈 주고 식당에 가야지.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어저께도 일하고 왔잖아. 12시간 일하고 왔잖아. 나는 잔디 깎느라고 3시간 해놓고 쓰러져 갖고는 하루 종일 헤맸는데 12시간 일하고 온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뭐예요? 커피도 타고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줘서 오늘 가서 또 교회 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그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딴지 걸었어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속에서 까부네. 혼좀 내줄까?
저거 안 되겠어. 아주 나쁜 놈이야. 건방진데? 근데 한쪽에서 주님께서 조용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네가 용서할 수 있겠니? 지금 금방 나 화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바로 또 금방 내가 용서를 해요? 나도 사람인데 좀 두고 좀 같이 소리도 좀 지르고 발로 가서 한번 탁 차주기도 하고 말이야. 좀 뭔가 좀 해야지.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니? 나는 너희들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너네들 원수니까 가서 발로 한 번씩 차고 머리통을 한 번 주먹으로 한 바퀴 다 때려주고 발로 배를 한 번씩 걷어차고 그러고 나서 에이구 이런 나쁜 놈 새끼들 전부 죄인인데 다 죽어라 하고서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 죄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내가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았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복잡하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뭐 그냥 세계 선교한다고 막 저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로 뛰어다니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만 저 사람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나 보다.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가까이서부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요 한번 저 하나 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하고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다 뭐예요?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한 번도 진짜 내가 직접 루이비통이 이거니까 루이비통 가방이 이거네 아직 보지 못했어요. 뭐 루이비통 가방도 못 봤으니 뭐 더 좋은 가방도 봤겠어요. 근데 진짜 써본 사람들 말로는요 명품 하나가 시시한 가방 몇백 개 다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화려이 좋은 거야. 비싼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대접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CEO니 뭐 부자나 이런 사람 호텔 가면 딱 알아서 키 하나 주면 알아서 딱 바꿔주고 척척척척 막 VIP라고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와 완전히 반대예요. 섬김 받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섬기는 게 가치가 있고 화려한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희생하는 거. 예?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돈, 명예, 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의로움, 평화, 기쁨 전혀 반대적이야. 만약에요 돈, 명예, 힘을 자랑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일이라고 하면 그것도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여기서 오는 기쁨인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저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면서 생겨서 오는 기쁨 속에 있는 그런 삶이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갑부들하고 친구가 돼서 뭐 지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세상에 다 나온 대로 뭐 세계적인 갑부들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약을 하지 않고 잠을 못 자.
제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도요, 이 마약을 달고 지낸다잖아요. 그 불안한, 잠 못 자고 막 그런 막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요, 그런 환각쟁이, 마약이니 세상이 주는 무슨 좋은 와인 같은 거 마시고 기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 기쁨 넘치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슬픈데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하나님 나라를요, 어린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내가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어린이라고 부를 게 다 하나님께 어린 애기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는데 화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너무나 말이 어려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그게 뭔지, 그의 나라가. 그거는 다른 게 어린애들이 이해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랑 싸우는 거 좋아하니? 아니잖아. 친구와 잘 지내는 거 좋아하지? 너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너만 먹고 또 친구 안 주는 거를 하나님이 좋게 하니? 친구랑 나눠 먹는 거 좋아하겠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네 맘대로 안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니? 하나님께 이거 해도 되나요? 물어보는 게 좋겠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뭘 줘요? 기쁨과 평화를 주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의 의란 무엇인가 한번 크게 생각해 볼게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거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인데 우리가 먼저 그의 의는 우리 구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의를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는 구원의 의, 아까 지금 생각했어요. 구원의 의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 용서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였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의는 뭐예요? 삶 속에서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요 그의 의도 어린이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쉽게 이해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요. 간단히 말한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어린애들한테도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애들이 어때요? 욕심 많아갖고요. 학교 가면 좀 공부 못하는 애들, 가난한 애들을 막 왕따 시키고요. 걔네들한테 막 험한 말로 막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그의 의로 거짓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친구를 도와주기, 싸우지 않고 용서하기, 욕하지 않기. 얼마나 우리 욕 잘합니까? 진짜 내가 봐도.
욕은 안 가르쳐도 애들도 알아. 어느 선교사님이 한번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아이가 교회 질판에다가 쌍욕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들어왔는데 누가 쓴지 모르고 이거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랬었습니다. 아니 난 이런 거 하나도 가르쳐준 게 없는데 애한테 이런 거 뭐 어디까지 배웠겠죠. 그 다음에 약한 친구 편 들어주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막 선교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이렇게 큰 픽처에만 마음을 두면 사실은 우리가 실천도 못하고 벌써 지쳐버려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화려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는 것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거다. 정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조차는 거예요. 절대로 꼭 어디 가서 걸식하면서 거지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필요한 걸 채워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는데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 말하면 돼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네요. 주님은 그래 내가 약속했지. 반드시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쁜 한숨도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막연하게 이제 이런 얘기 다 했지만 성경에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의 삶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언자나 예언자나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나 일단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만 이렇다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직장생활하고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그건 쉽지 않지요 목사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직장에 와보세요. 다들 거짓말하는데 거기서 내가 참말하면 되겠습니까? 장사 안 되는 거죠. 다들 손해보고 판다 그러는데 내가 정말 내 이 원가는 10원인데 내가 1달러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거 사람들이 그거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건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 삶 속에서는 아닙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정치하면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자그만치 3사람의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정치하면서 이 사람을 시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음모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인류 역사상 세 왕을 수상이 돼서 섬긴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처음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나는 왕이 죽여도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조용한 결단을 기뻐하셔서 그 후로 정말 지혜도 뛰어나죠. 법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다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밥도 안 되죠. 그래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린 자꾸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제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몇 사람들만 특별한 경우에 주신 거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잖아요. 모세 실제 직업이 뭐예요? 모세가 왕자였지만 쫓겨서 이제 잡혀 죽을까봐 그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싸우는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것을 보고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이집트 노예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묻어갖고 그게 발각돼갖고 이제는 바로 왕한테 크게 될까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 사람이 실제 직장은 뭐예요? 양치는 말 그대로 양치는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는 뭐 때문에 축복하셨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 백성하고 차라리 고난받는 게 낫겠다 하고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의 대를 이어서 왕자가 돼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하고 차라리 하나가 되는 게 낫겠다. 여러분에게만 부탁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고난당하면 목사인 나도 같은 고난당하는 게 낫지. 교인은 다 고난당하게 만들고 나만 편안하게 들어가서 앉아갖고 그게 잘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고생시켜놓고 내가 아버지니까 나는 집에서 최고다 그래갖고는 나는 편안히 그냥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앉아 TV나 보고 니들 다 땀 흘리고 나가서 잔디 깎고 과연 그게 올바른 거냐. 하고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제자들 중에 뭐예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로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 자랑할 게 뭐예요? 제일 많아요. 그 당시 최고 로마 시민권도 있죠. 날 때부터 시민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거기다 또 유대 전통에서 최고의 학문 다 뭐예요? 다 배웠죠. 가방끈도 높은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빌립보서 3장 18절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만 알면 내 모든 거 다 버리겠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소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투결 병행하려고 해요. 그래, 예수님도 놓고 싶진 않아서 알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고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좀 내가 갖고 싶어. 그 점이 아마 지금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에요. 하여간 사도 바울은 다메섹 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혈기 등등 해갖고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좀 더 깊이 배우려고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고난까지도 좀 나도 체험하고 싶어서 몸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도 얼마나 주셔요.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이, 웃기는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두드러 맞고 고난당하고 매일같이 채찍질 맞으니까 성령 충만 받지 말아라. 아유, 정말로 한심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아서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삶이 아름답지. 뭐 조용히 편안한 데서 아무런 고난 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편하게 자기 편한 생활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히 행복할 줄 알아요. 정말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건 다 버려. 그 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거 다 버리는 거야.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도 않고 조용히 깊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됩니다. 또 그의 의는 가끔 눈물겹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놓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